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와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본인은 성물만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모든 백성이 거룩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지도자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선동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당의 반란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고 반란에 동참했던 지도자들은 다 죽였고 거기에 끝까지 불만을 표현했던 백성들도 14,7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 앞에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을 데리고 갔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었어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죠. 놀라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론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때서야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한 게 참 다행이죠. 이게 고라당의 반란 사건입니다. 고라당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똑똑하냐, 능력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주일날도 설교했듯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 왜 부모에게 온전하지 않지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축복의 통로로 축복과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복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뭘 끼워 넣어요? 자기 생각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하고 목사님이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통로는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셀원들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면 최고의 교회입니다. 물론 통로는 중간에 목사님과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되겠지만 그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이 뭐가 중간에 많이 꼈어요. 목사님도 자기 생각을 넣고 리더들 넣어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헷갈린다. 이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막 끼어져 버려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교회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과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일반 모든 성도들의 삶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런 교회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리더들의 문제는 뭐냐면 리더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까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안에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죄가 함께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상처도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안에 상처와 죄가 많으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상처와 죄가 같이 흘러가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지도자가 그러면 좋은 지도자일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죄가 치유되고 회복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따라올 사람들에게 상처를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내 죄가 있으면 내 죄도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막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막아버릴 수 있어요. 내 상처와 내 죄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축복과 말씀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쉽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죄악된 삶을 압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뭐 생각해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자꾸 드러내면 상처나 치유받고 말씀을 전하지 말씀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도 가정에서 똑같은 역할이고 중간에 목회자들이나 리더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이게 그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자기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러 간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내 자아가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나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요? 잘 좋은 옷 입었던 조민규를 보고 오 옷을 잘 입었네. 오 이렇게 겉 모양, 오 어떤 차를 탔네. 오 어디 사네. 그게 뭘 가려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다 조민규라는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실 만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예요? 자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지도자.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어디로 먼저 보내시냐면 지도자를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푹 썩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왜 모세를 40살에 쓰지 않고 80살에 대해서 완전히 그가 못한다고 했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하셨을까? 40살의 모세는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를 원하면 반드시 어디로 보내요? 광야에 보내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애굽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모세로부터 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200만이 먹고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혈기가 많은 그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광야로 집어넣으실 겁니다. 이상한 일을 왜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상한 일 얘기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반드시 축복인데 내 느끼기는 뭘 느낀다고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왜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나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반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임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반대를 물리쳤지만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너희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제사장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 제사장이다. 제사 지내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성소와 제단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과 제사장 그들에게 책임은 뭐냐면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방자하게 더럽히지 말도록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교육하며 그들을 그렇게 유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라단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왜 분향하는 그 향로를 갖고 왔어요? 자기들도 제사장처럼 이 분향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욕망이 왜 생겼을까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들만 하는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넘지 않을 선을 안 넘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고 싶은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뭐 즐거운 일이라고 뭐 재밌을까요? 왕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제사장이 하는 그걸 이렇게 자기가 뭐 일부러 시키면 되는데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이게 참 인간이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나는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여호와께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회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사장들의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책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책임과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죄인인 인간이 섬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사람들이 4명의 아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2명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뭐였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아론입니다. 아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이 갑자기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다 죽었어요. 충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어요. 저 같으면 엄청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는 일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고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많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특권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는 남은 고기는 다 제사장들에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거룩한 제물 가운데 너희의 몫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이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나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뭘 주었냐면 제사를 지내면 5대 제사를 지내면 제사 중에서 다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태워서 드리지만 남은 고기는 있잖아요. 남은 이렇게 많은 짐승들. 그게 누구 몫이라고요? 그날 제사를 지낸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좋겠죠. 많은 고기가 남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가져왔던 첫 열매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것 가운데 첫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첫 열매는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추수한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의 첫 열매, 그것은 누구에게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모든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고요? 제사장의 것이다. 좋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성의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을 받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인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10분의 1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했어요. 10분의 1. 그래서 10명이 모아서 11조를 내면 그 사람이 한 명의 레위인을 이렇게 레위인의 삶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 질문.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백성들 중에서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10명이 모아서 10분의 1씩 모아서 주니까 아마 중산층, 딱 중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사장은 그 덤으로 11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첫 열매도 제사장 거였고 남은 고기도 제사장 거 있으니까 한 보통 일반 중산층의 2-3배 정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중산층에서 약간 낮거나 중산층 정도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너무 부유해지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우리하고 삶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거의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국회의원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좋은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산층 정도에서 약간 나은 정도가 목회자의 삶으로는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인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특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 명령 중에 고기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중에서도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 남자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었고, 일부의 고기는 그 제사장의 가족까지 함께 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따로 있다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오늘 9절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룩한 제물 가운데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이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나 허물을 씻는 제물인 석권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 먹어라. 남자는 제사장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또 다른 제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리는 바친 그 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 제물이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이것을 주니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정리하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제사장 남자만 먹었고, 화목제물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거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속건 제물이나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뭐 태워서 드리나 중간에 드리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제물을 구분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뭐 그게 그거 우리나라 교회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합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삶에서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실수로 잘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사라지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경홀히 여겼다가 집안이 쫄딱 망한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당연히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 위해서 고기를 삶아요. 삶으면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제사장이 남으면 먹어야 되는데 바쳐지기 전에 종을 시켜서 삼지창을 가지고 가서 그 고기를 골라서 제사장이 자기들이 갖다 먹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이 기름이 붙어요. 원래 뭐 마블링이 뭐예요? 다 기름이잖아요. 소고기 등급이 좋은 게 뭐가 많아야 돼요? 기름이 많을수록 맛있고 좋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으면 좋은데 기름을 다 태워버리면 고기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날걸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날걸로 생고기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된다고 막았는데 굳이 그 생고기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17절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와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제물로 바칠 고기에 기름을 떼어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고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게 합니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이 보통 때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요,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걸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의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사는 수없이 보아왔고 제사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역, 이게 익숙해져 갈수록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이고 매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 앞에서는 찬양팀,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이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우리가 매일처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위는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는 많은 축복을 준 대신에 뭘 주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분배해 주지 않겠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주면 참 좋은데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의 몫이자 너희의 제사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의 재산이 아니라 누가 너의 재산이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땅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제사장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성도들,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11조를 잘하고 그리고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삶은 풍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사역에는 대충이고 대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면 당연히 궁핍해지고 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된다면 그때부터는 성전의 불이 꺼지는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내가 너의 재산이라고 말씀했던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은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스가랴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어떤 개념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공동체와 이상적인 사회, 이게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성곽을 쌓지 않고 성곽을 쌓을 돈으로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동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중요한 이렇게 동유럽의 국가들을 침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모든 동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뭐예요? 군비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탱크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무기를 사들이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후회한 게 그거랍니다. 러시아가 깨졌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가 있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나라들이 뭐라요?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했고 포기했는데 결과는 러시아가 침략해 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동유럽의 나라들이 뭐예요? 지금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아니라 강력한 성곽을 가진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에 쓰는 전략입니다. 이웃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푸틴 같은 광기 어린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전쟁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성곽을 높이 쌓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무기를 구입할 돈을 가지고 국민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신뢰가 무너지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이런 도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성곽 없는 성읍을 꿈꿉니다. 성곽이 높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가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온전히 바라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나름의 재산을 계속 축적해 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불안해서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많은 특권과 은혜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 그들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많은 특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기준점도 하나 마지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골라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면 나는 그것을 다른 백성이 바치는 곡식과 포도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어디에서나 먹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 회목에서 일하여 받는 보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많은 것을 공급하시겠지만, 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거룩한 것은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드렛 것, 허드렛 시간, 허드렛 일, 허드렛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충분히 너에게 공급해 주겠지만, 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드릴 때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허드렛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충 드리고 받는 건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기준과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에게 훨씬 일반인들 많은 물질과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하나님께 지키십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남는 것, 어디일 것, 이걸 드리면 지금 마음이 식어졌거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부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